대한 구절은 사실 14절로 올라가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세상의 풍속과 그 미신으로부터 세상이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쯤 걸쳐 있었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이것은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게 되겠으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여기 15절의 벨리알은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 성경에서 그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나만의 이야기가 적합한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칠 방법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서 문둥병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그 신의 저주와 같은 병으로 여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에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만났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물론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순종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글 때 고침을 받았잖아요. 문둥병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신이시다. 그렇게 그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당신이 믿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약속의 증표로 흙을 퍼가요. 그가 노새 2마리를 끌고 왔었는데 노새는 여러분 그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렇게 합종해서 태어난 힘이 센 그런 종이 노새죠. 이 노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새끼를 낳지 못해요. 노새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지 그 다음에 또 낳을 수 없는 그런 종자인데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독특한 종자가 노새인데 하여간 힘이 세요. 그런데 그 노새에게 북이스라엘의 그 흙을 정말 한 자루씩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요. 그 흙을 가져가서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고쳐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겠다는 그런 증표로 이제 흙을 2가마니를 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그 나아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이해해 달라. 그 이해가 뭐냐면은 내가 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왕이 그 아람의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그분을 따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볼 때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딱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의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내 그 삶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들, 이게 이제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우상과의 관련되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인생에 같이 이렇게 걸려져 있을 때 그게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어쩌면은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어쨌든 그 뿌리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또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접촉하고 내가 그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게 되어지는 모든 관련된 것들, 이게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는 좋아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사람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따라가고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다른 어떤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같이 걸쳐야만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실 저는 제가요 중학교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제가 결심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노래를 섞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반 노래를 끊었어요. 애들이 듣는 노래들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음악책에 나오는 그런 가요나 동요나 가곡, 성가곡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듣고 접했지만,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유행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유행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나쁘고 그것이 죄악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의 그 어린 소견에 이해한 바로는,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유행가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유행가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어쨌든 제 몸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가운데 하나가, 그래,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한 입으로 욕하면서 또 어떻게 한 입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기를.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런 생각도 갖고 애들이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들도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세월들 학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욕이에요. 욕이 안 섞이면은 말이 안 돼요. 그걸 하나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소탈하게 친한 관계 속에서 이게 욕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지금 또 하느냐?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내 속에서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게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종교 안에서 문화가 생겨요. 종교 안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교나 아니 그 유교나 또는 그 도교나 아니면 무속 신앙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언어 속에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들어 있고요. 우리의 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이 말 가운데는 그 언어 가운데는 거기에 신앙이 담겨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팔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팔자 소관이다. 기독교인에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질 때, 아기를 가질 때 뭐라고 말해요? 뭐 삼신 할머니가 뭐 이렇게 점지를 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 물론 이제 좀 무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뭐냐? 이게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가 쓰는 그 말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가려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려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여러분 특별히 닮는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닮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 똑 닮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소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를 하는 것이 또 판박이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더러 보실 때가 있어요. 자녀라는 개념이 닮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고요.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원칙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 여기게 해야 돼요. 궁금하다. 이것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가려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섞여 있는 이런 직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삶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뭐 나쁜 의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이지 않다, 나쁜 의도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문화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자, 멍에를 뭐 함께 매지 말라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가리는데 이 구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해서 다 아무거나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막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런 그 몸에 배어 있는 습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것을 딱 짚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섞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중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그 삶의 영역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권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소놈날 따지고 뭐 그 미신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사주팔자 따져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을 따지고 뭐 행운을 점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복권을 사요. 어떤 분이. 근데 왜 사요? 그러니까 당첨되려고 사죠. 그래요. 물론 당첨되려고 사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그게 신앙의 방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물으면은 이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이 똑똑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권을 사면은 내가 당첨이 안 돼도 이게 좋은 복지에 쓰이니까 내가 그 복지에 구제하는 개념으로 내가 산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어쨌든 그런 의도도 있으니까 내가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사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답을 내리겠어요? 제가 답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도 답을 주지는 않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자기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유행가 부르는 게 죄입니까?
지금 그 가수들 가운데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죄 지으면서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어릴 때 제 소견으로는 그건 제 중심이에요. 제가 생각한 신앙의 이해의 관점에서 나는 유행가 부르는 것하고 내가 한 입으로 내가 찬송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맞는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이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적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왜 그러는가에 대한 내가 신앙적인 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답을 갖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확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을 늘 갖고 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마저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바깥에서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전혀 모르는 거. 그렇게 정체를 감추며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일들이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신앙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점으로 보면은 당신에게 내가 욕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다면은 그것은 뭐 그냥 제가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그리할 뿐입니다. 그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욕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또 담배나 술을 먹는 것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쭉 연결되어진 관점 속에서 사실은 내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의 삶을 어떤 그 특징을 결정지어줘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배 끊는 게 힘들다 그래요. 담배. 저는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게 정말 어렵다고들 이야기해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 뭐 집사님이 되고 그래도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끊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냐? 체질적으로 그럼 담배를 끊는 것에 아주 적합하게 태어난 사람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그 내면의 자세의 문제예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들이 있을 때 그거는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윤리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인위적으로 담배 끊으세요. 아무리 강조하고 폐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다 죽은 이 폐 보여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다 죽을 때 돼서야 뭐 정신 차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고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신앙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결단하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담배 쉽게 끊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멍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멍해. 절대로 함께 멍해를 매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제발 좀 기독교인다우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리스도인다우라. 그래서 살아갈 때 심지어는 내가 행하는 취미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이 관련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되는 이 돈 버는 문제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술 장사 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이게 갖다가 떼다가 팔고 하는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술 파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술 파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힘들지라도 돈 좀 덜 벌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말 내려놨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양심으로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멍해와 관련돼서 다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좀 기독교인답게 색깔을 좀 내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걸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딱 색깔을 하나 내자. 여러분, 그것이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오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판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공동회의에서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순종하고 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또 전교연 수련회 이제 준비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필요한 기도 한 10여 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를 나누고 제가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